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봇 경제와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결혼식 날만큼 좋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날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결혼식 날만큼 내 삶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처럼 내 인생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또 결혼식처럼 여러분 즐거운 인생 살려면 반드시 결혼식 날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는 결혼식 날 주인이 이정이에요. 이정이에요. 아멘. 저는 참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감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 사모님들을 고생시키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은 호떡 장사해갖고 전도사님 학교 보내고, 또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은 또 간병인 해가지고 전도사님 학교 보내고, 또 어떤 사모님은 보니까 시장에서 야채 팔아가지고 그 전도사님 학교 보내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나는 절대 사모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응답을 줘가지고 대부분 목사가 되려면 7년을 공부하잖아요. 학부 4년, 연구원 3년. 그래서 저는 연구원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다 마치고 그 뒷날 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디어 이정희 씨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 둘이 약속한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비를 아껴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마 둘이 약속한 것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뭐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경비를 아껴가지고 우리가 개척하는 데 쓰자 해갖고, 저희들은 보니까 혼수용품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비를 아끼려고 여러분 결혼식 날 비디오도 안 찍었어. 또 경비 아끼려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괜히 마음에 걸리는 거에 미안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큰 소리 칠 때마다 아이고 결혼식 날 내가 못 해줘서 큰 소리 치나? 이거에 내 마음속에 계속 스며들더라고.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참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 이제 화는 많았거든요. 축하 화환. 왜 축하 화환이 많았냐 그러면 전날 제가 신학교 졸업식 날 쓰는 화환을 내 결혼식 때 다 가져왔거든요. 지금도 내 기억나요. 우리 친구 전사님들이 그냥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내 결혼식 날 화환은 많았어. 그러면서 친구 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비도 안 읽는데 화환이라도 많아야지. 그러면서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이 화환 친구들이 다 보냈다고 얘기해라.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친구들이 다 보낸 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님들 무슨 돈이 많아요. 내 그동안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늘 미안했어요. 결혼식을 내가 부족하게 치러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요. 이제 우리 가예민에 조그마나 했을 때 그 어떤 사진관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족 비디오를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그 결혼식 때 비디오도 없다 우리는. 그랬더니 아마 그 사진사가 듣고 그 상당히 마음에 담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예민에 드레스 입히고 우리 집사람 드레스 입히고 내 신랑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비디오를 찍었어요. 아유 비디오를 그래서 내가 그거 심심하면 이렇게 이제 뭐 보고 또 시간 날 때 뭐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비디오가 다 지워졌어요 또. 그랬더니 그 비디오를 누가 지웠냐? 그래 보니까 미네가 다 지운 거야. 그러고 없어졌어. 내가 또 신혼여행 못 간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하나님이요 그 선교하라고 제주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고 또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요 호주 14박 15일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세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은 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결혼 전인 우리 랩런트들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그러면 결혼은 인생에 한 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부족하다라고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마음껏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결혼만큼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상대방 신랑 신부가 인생에 가장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결혼식이 돼야 된다. 뭔가 부족하면 안 된다.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뭐 100살까지 사실지라도 결혼식 날만큼만 즐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마 뭐 연애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 얼만큼 이쁠까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신부실에 금방 안 들어갔다니까요.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 드레스 입은 그 모습 딱 앉아있는 모습이요. 에? 그 당시에 최고의 우리나라 인기 탤런트가 유진이에요. 유지인보다도 더 미인인 거 있죠. 그래 내가 마음속에 평생 내가 이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왜? 우리의 결혼식의 주인은 바로 이정이구나. 우리 집사람이구나. 신부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여러분 결혼식 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인이라고 나와. 사인.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 날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인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인이 뭐냐 했을 때 그 사인이 바로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사인이 바로 여러분 11절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여기에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누구를 믿으라? 누구를 믿느니라?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니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뭐냐?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인이 그 물을 어디에다가 담았어요? 항아리에다가 담았어요. 항아리 몇 개? 항아리 6개. 그러면 여기에 항아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 자,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외적인 걸 말해요. 우리의 외모는 여러분 물과 같이 밋밋해요. 여기에 포도주는 뭘 말하는 것이냐? 나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외모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물처럼 쓸모가 없지만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아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는 이렇게 내가 누구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아리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 남편을 여러분 남편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아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속성이거든 욕하지 말고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이 항아리야 막 그러면서 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남편이 어느 날 물 같은 남편이 포도주 같은 남편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 항아리로 만든 이유가 있다. 나를 항아리로 여러분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항아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물 같은 내가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의 환경이 물 같았는데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물같이 여러분 쓸모없는 사업이 포도주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말 그러한 포도주 같은 사업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 물 같은 자녀들이 탑랩런트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2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분 갈릴리 가나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거의 한 6km 정도 돼요. 6km. 지금 뭐 6km는 뭐 자동차가 있어 거리가 멀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산악지대의 6km는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제자들을 왜 갈릴리 가나까지 초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사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인이 뭘까요?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초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자, 몇 절이죠? 여자여.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그랬어요.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어머니 그러지. 여기에 깊은 또 사인이 있어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여러분 사인이 있다니까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지금부터는 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나를 이제 제발 좀 놓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를 어머니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지금부터 어머니의 시간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 가나에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뭐 관객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아마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나도 그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메뉴가 바로 포도주요, 포도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있으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메뉴가 바로 포도주로, 포도주.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돌 항아리 6개에 아마 포도주를 였는데 관객들이 아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그 돌 항아리 6개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내가 봤을 때만 한 사람이 많이 마신 것 같아. 어? 한 사람이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연을 하다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신랑 신부에게 말하든지 신랑 신부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에?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 잔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그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제는 정말 내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래서 하인들 보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아마 하인 가운데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속 채워라. 계속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요 어리둥절해서 저분이 누군데 지금 빨리 포도주는 안 주고 물을 갖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담으라 그러냐, 그것도 가득 채우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딱 채웠어. 내가 봐도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뚜껑을 닫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인들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뚜껑을 닫아라. 그래가지고 아마 하인들이 딱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무슨 포도주? 좋은 포도주.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 마시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포도주, 좋은 포도주. 자, 여기에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여러분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만드는 거는 뭘 통하여 만들어졌죠? 뭘 통하여 만들어졌죠? 항아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 항아리. 자, 여기에 항아리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24시, 여러분 25시 우리가 재창조의 기적을 맛보려면 나의 항아리,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라. 그러면 여러분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24시 행복하고 싶죠?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항아리를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나의 항아리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의 항아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아리냐, 아니면 밋밋한 인생을 사는 물 같은 인생이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이미 물이 포도주로 다 변화가 됐어요. 아멘. 아마 다 변화되신 것 같아. 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걸 말해요. 마귀의 자녀인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나의 아비였던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치유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많고, 여러분 정말 찌들리게 가난하고, 정말 내 쓸모없는 나 자신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서부터 나의 환경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환경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1%의 르호복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이면에는 여러분, 물을 따른 하인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정말 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 같은 그러한 여러분 축복받는 나의 삶이 되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라.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조금만 뭐 자식들이 문제 생기고 뭐 손녀들이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아내가 문제 남편이 문제 생기면 벌써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딱 사로잡히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한계가 딱 와요. 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한계에 여러분 부딪히고 세상 성공의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딱 주인이 되면 문제,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도 와가지고 내가 우리 하율이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좋지만은 얼굴이 평안해요. 왜? 벌써 엄마 품에 있어갖고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맡겼잖아. 그래 내가 보니까 애기가 애기를 낳는데도 잘 키우구나. 근데 이제 딱 내가 보니까 벌써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다 알아요. 보니까 벌써 애기가 애기 엄마가 됐구나. 근데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 있죠. 왜냐? 엄마가 하율이에게는 주인이라.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인생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 내가 주인이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을 느끼면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점검해. 나는 지금 무엇으로 즐거워하냐? 사람으로 즐거워하냐?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으로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하시고 필요한 일,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영적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항아리를 바꿔야 돼요. 항아리를요.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나 자신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좋은 포도주다. 좋은 포도주.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시 나누어 줄 때 이 잔치 분위기는요, 포도주를 떠다 줄 때마다, 갖다 줄 때마다, 하객들이 마실 때마다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축복의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퍼줘라.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줘라. 아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자꾸 우리는 퍼날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결혼식처럼,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조 목사님이 17세 때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폐결핵은요, 난치병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17살 때, 몇 살 때요? 17살 때 삶에 버림받고 폐결핵 걸리다 보니까 집안에서 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버림받고 또 건강에 버림받고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폐결핵 걸렸다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자매로부터요, 성경책을 여러분 소개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조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기적의 책이구나. 나도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내 폐결핵도 치유가 되겠구나. 불경을 보니까 이 불경은 매우 심오한 논리의 책인데, 성경은 첫 장부터 비논리적,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책이 성경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나만 못 외우고 다 외우시네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요. 이거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믿음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폐결핵을 치유받고 조영기 목사님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물 같은 환경이 포도주 같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인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의 주인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내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물 같은 볼품없는 나를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좋은 포도주가 뭐예요? 탑 렘넌트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좋은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일본의 로봇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전에 우리 여자 렘넌트들의 좋은 포도주는 뭐냐? 이삭 같은 남자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이번 한 주간은 좋은 포도주만 마시면서 일주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설적인 골프 선수였던 게리 플레이어 이 선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누워갖고 골프를 잘 쳐야 되겠다, 잘 쳐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골프는 연습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리 내가 여러분 뭐 생각하고 생각해도 말씀이 나의 삶에 신천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골프 선수가 여러분 연습을 안 하고 골프 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전포되는 말씀을 받는 쪽쪽 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한 주간 될 때 나의 삶에 좋은 포도주 맛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가 된 새 기쁨을 체험해서 1%의 로봇 경제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전도복지의 비밀 결사대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